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한 소망이 되시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먼저 어버이날이죠. 그렇죠? 어제 그래서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꽃을 만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하셨나요? 누군가는 선물을 준비했을 거고 누군가는 편지를 준비했을 거고 꽃을 준비했기도 했을 거고 이것도 아니면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겠죠. 아니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또한 좀 아쉬운 석가탄신일이죠. 네. 아쉽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하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석가탄신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쉬는 날이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아쉽게 이번 올해는 쉴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질문이고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또한 답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요.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를 조명해서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지금 이 시기가 아직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우기 전, 그러니까 아직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리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옳은 것을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마치 다양성의 시대, 상대성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묘사입니다.
옳고 그름이 모호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옳다고 혹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과의 차이를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문화와 신앙을 구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행태, 그런 문화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행동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기의 제사장은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었는데요.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하기를 더 넘어서서 실제로 한나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는 장면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유대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 이방신, 그러니까 이교도의 제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먹고 이교도의 어떤 제의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가서 꾸짖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성전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풍습에 벗어나 있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모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한나는요,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의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을 출산하는 것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재물을 벌 수 있었고 다른 부족 혹은 다른 가족, 가문과의 전투에서 스스로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를 살았기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남편은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가나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요.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는요, 눈에 보이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한나 가정에. 제가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요, 착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는 이 분인나가 가장 큰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읽었고요. 다시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분인나보다 가운데서 교통정리를 잘 못하니 남편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곰곰이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문제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요, 각각 나름의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아픈 문제인 그런 상처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분인나에게는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둘째 부인이라는 결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첫째 부인을 무시하고 괴롭혀서 좀 더 높은 우월감을 느껴야지만 본인이 나의 갖고 있는 이 상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볼 때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을 공격했던 것이죠.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한나를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고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엘가나에게 상처와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엘가나는요, 당시에 그 문화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결핍과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째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였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고자
결혼을 2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 가정의 불화의 씨앗을 심었고요.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어떤가요? 한나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애틋했던 것 같고 남편도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냐면 당신에게 아들이 10명 있다고 한들 내가 사랑한 것보다 그것이 더 크겠느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사람 이상의 사랑을 내가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 제물을 나눠서 먹을 때도 한나에게는 좀 더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한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첫째 부인이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위축될 것이 전혀 없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결핍은 바로 자녀가 없음, 출산하지 못함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그 불임 부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바라봤을 때 스스로 굉장히 말 못할 상처였고 결핍이었고 위축되어 있던 그런 힘듦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각 상처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든지 나도 모르게 그냥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틀림없이 결핍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문제를 방치한 결과가 단편적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문제를 방치한 결과는요, 결핍과 상처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찌르는 칼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핍을 계속 방치해둔 그런 부작용인 것이죠.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나는요, 제사 때마다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결핍이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1년에 한 번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성전에 가서 제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제사 후에 이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사의 종류가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거든요. 이 화목제의 가장 큰 의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제물을 나눠 먹음으로써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나누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무시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스스로 고착되어서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듦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뾰족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면서 상처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파괴하고 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든 사회든 타인이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나는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결핍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남편의 말뿐인 위로는 한나에게 어느 순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해소할 수 없었고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이 분노와 슬픔, 부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이 복잡한 마음을 말할 수 없어서 눈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가 봤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제사장의 꾸짖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고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괴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쁜 여자라는 이 표현은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대답하고 한나는 그 대답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한나는요, 자기의 상처와 결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회복되었고요. 다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먹었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들의 괴로움, 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결핍, 힘듦, 이런 마음들을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구석이 생겼다는 의미고요. 그 믿는 구석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이 괴로움을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믿을 만한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과 결핍과 슬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힘듦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리고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결핍이 여러분들을 해치게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해치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해 속에서 여인의 자궁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이런 어원과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구약에는요. 성 혹은 성읍을 표현할 때 똑같이 여성의 자궁에 그런 어원을 가진 단어들을 썼고요. 또한 성전을 표현할 때도 그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전, 교회는요.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답답했던 것처럼 괴로워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생명력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답답함에 울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생명이 나올 때까지 아픈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무엇인가 해치고 폐쇄되고 다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력이 나타날 때까지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한나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다양성과 상대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희망이 나와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나처럼 울면서 생명력이 나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힘이고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에도 말 못하는 어떤 결핍이나 어려움들이나 힘듦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짧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하나의 삶으로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결핍과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힘듦과 공고함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힘듦 가운데 내 옆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홀로 견디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아픈 것을 부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또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선한 것이 또한 생명력이 세상을 바꾸시는 어떤 영향력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하나님 자신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것들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각각 삶 가운데 힘듦과 그리고 결핍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답답한 마음들이 다들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혼자서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께 내어놓기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그 힘든 때 혼자 두시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뿐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도 선한 것이 생명력 있는 것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지난주부터 제 2회 사진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봄이고요. 한 사람이 공모를 했습니다.
아직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봄이 가장 잘 담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봄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다른 의견들이 필요하다면 뭐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는다든지 다른 어떤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인싸력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서로 신방,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 중에 2명 이상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친구 초청을 해서 이곳에서 좀 놀 수 있는 어떤 파티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재미없게 있다 가겠죠. 그래서 청소년 리더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해요. 여기 리더들은 이 밑에 보면 밑에 써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막 전해주세요. 제가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서 이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으려고 할 거고요. 다 종합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